시선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교인들에게 목회 서신을 다 이렇게 우편을 우리 같이 보내면서요, 함께 이번 주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뜨겁게 부르십시다라고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목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1절만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처해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막 일들이 잘 풀려가지고요, 지금 기쁜 마음으로 예배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막 낙심하고요, 상처받은 상태로 오늘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우리 그럴 때는요, 항상 목사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참 불행합니다,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목사님 나 오늘 저 사람 때문에 참 기분 좋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상황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가 행복과 불행을 선택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두고 두 가지 관점의 새로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해졌냐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무엇으로 매였습니까? 철창에 갇혀진 거예요. 감옥에 갇혀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 상황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의 많은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참 존경했었어요. 너무 존경했던 우리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함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마음도 있을 것 같냐면, 복음 전하다 보니 감옥에 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음 전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행할 수도 있구나. 불안과 염려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나의 매임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래서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죠? 관점의 차이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이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것이 보이는 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똑같이 지나가던 길도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면요 세상이 달라지는 법이에요. 예전에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도요 우리 애가 이제 임신되었을 때는요 온 동네마다 유아용품 집밖에 안 보여요. 사랑하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고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감옥의 갇힘이 복음의 진전으로 나아갔대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대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온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야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내 갇힘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철창 앞에서 나를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를 감시하는 저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 베풀기로 결단하여 그들에게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말을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감옥의 갇힘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시위대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내 모습이 처량하고 불안하고 속상한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지만 시위대 사람들도 그 군인들도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아유, 괜히 복음 전했다. 아유, 조금만 덜 열심히 할 걸.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요, 나의 갇힘은 새로운 것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었으면 만나지 못할 이 시위대 사람들을 감옥에 갇혔으니까 만날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위대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단어예요. 프라이토리온. 이 프라이토리온이 무엇을 뜻하냐면 왕을 지키는 수호자들입니다. 왕을 지키는 수호자들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앞에서 이렇게 철창을 지키는 군인들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만 해도 시위대는요 황제가 잘못하면 황제를 칼로 찔렀던 역사도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왕궁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시대의 권력자들, 힘이 있는 왕족들을 향하여서 프라이토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저 프라이토리온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로마에 이 기독교의 역사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프라이토리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시초가 되었다라고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요, 뭔가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막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내면 길은 막히는 길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우리 코로나 기간에 팬데믹 상황에 모든 교회가 함께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어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해이해지는 날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시기에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붙잡으면 더 경계하고 코로나 시간이 되면서 우리는 복음 전진이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다른 것이 보이는 법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코로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청년들이 모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해보면요,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교회 올 때는 많이 반대했는데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기뻐한다는 건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바꿔보면 부모님 중에 안 믿는 부모님들이 많구나. 청년들이 모두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갔구나. 이게 보이는 건 거죠. 그래서 제 안에 그러면 코로나로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만 가능한 것들을 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오늘 우리 함께 교회 가봅시다 라고 하면 여전히 교회 문턱은 높아서 교회까지 오지 않는 부모님에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조금 수월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 1년 동안 청년들과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꼭 11월 달에 이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릴 때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도록 1년 동안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였고요. 실제로 11월 달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교회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부모님들이 다 그때 회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등록하신 부모님이 70가정이 등록을 하셨어요. 한 예배에 70가정이 등록하는 것을 목도하며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닥칩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된다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진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이고 사랑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그 다음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 짓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먼저는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상상하신 건 뭐냐면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땅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그 땅에 나무에 매달겠다라는 상상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상은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막혔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자로 이제 갔는데요, 청년들이 목사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하나도 어려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다가갔는데도요, 청년들이 그냥 목사라는 이 자리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 쉽게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도 기도 제목을 나누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막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청년들을 골똘히 쳐다보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가는 모습들을 보고 청년들은 어떻게 무슨 생활을 하는지를 골똘히 보았어요. 그랬더니 3, 4, 5 모여서 예배를 마치면 카페로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그렇게 교제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상상하기 시작했냐면 청년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당분간 오전에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부목사가 갑자기 오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니까 너무 당황하시는 거죠. 뭐 하려고 그러냐? 목사님,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무엇을 했냐면요, 청년들이 잘 가는 시내의 시가지에 있는 카페와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제휴협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이 카페로 소개할 텐데 우리 청년들이 이 카페 오면 어떻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휴를 맺는 건 거죠. 식당에 가서 이렇게 제휴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극장에서도 먼저 연락이 오고요. 심지어 GS25C 편의점에서 본사에서도 연락이 와요. 그리고 목욕탕에서도 연락 오고 운전면허증 학원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우리도 제휴를 맺고 싶다는 건 거죠.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깜짝 선물로 주기 위해서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요 70여 군데를 제휴를 맺고 착 청년들에게 선물을 주는 건 거죠. 참 목사가 별짓을 다 하죠. 네, 어때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법이에요. 주고 싶으면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시위대 안에서 미워해도 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이면 됩니다. 입니다. 사명이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좋은 소식만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17절에 보니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겠죠. 우리 선생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그런데 그 안에서도 시위대를 전도하고 있대. 야, 우리는 뭐하냐? 감옥에 갇힌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복음 전하자. 아마 이러면서 복음의 열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바울 하는 모습들이 시샘을 하는 건 거죠. 저 사람만 열심히 있냐? 라는 시샘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에이, 꼴 좋다라는 건 거죠. 감옥에 갇힐 법하다. 이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생님 소리 들을 수 있겠지라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속상할 법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냐?
혼낼 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 좋은 뜻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 전하며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에 그가 행복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목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 내 뜻한 대로 되지 않아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상황, 팩트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명이죠. 사명은 무엇이 사명이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쁘게 전하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들을 들어봤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니 나쁜 뜻으로든 복음 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뜻인 거죠. 나쁜 마음으로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된다라는 뜻이에요. 나쁜 뜻으로 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잘못된 의도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 그것으로 내가 감사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있을 때요, 서울역에 근처에 가니까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전도하는 사역들을 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이 이제 노숙자들에게 밥을 줄 때는요, 노숙자들이 너무 감사해요. 아유, 젊은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 하면서 밥을 맛있게 받아 먹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은 후에 어르신, 저희들은 교회에서 왔어요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더라는 건 거죠. 그렇게 바뀔 때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도하는 순간 나는 의리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밥을 줄 때는 다들 굽신굽신하면서 밥을 먹는데 전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의리 되어지는 순간, 더 굽신하고 숙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건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가 멈춘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갑질하고 싶어요. 갑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갑으로 인생을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숙이고 살아야 되고 참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싫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속상해서 에이, 전도는 무슨 전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청년과 대화 중에 이 청년이 이 을이 되어지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숙자는 자기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앞에서 을로 있는 것들이 당황하던 자기를 보면서 내 내면에 노숙자니까 무시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앞에서 내가 을이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때부터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하고 사명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랑하고 사명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사장님으로 계시는 분들도 우리 마음껏 갑의 입장에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라면 부하 직원들에게, 많은 직원들에게 을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충분히 나설 수 있습니다. 그때 복음의 진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주님 때문에 실족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주님이 우리를 실족시키시는 분이실까요? 네,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했다, 하나님께 실족했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실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던 자기의 확신이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모습에 실족한 건 거죠. 그렇지 않고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하나님한테 실족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속상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사명이 바뀌지 아니하며 사명 붙잡고 사랑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시온성교회가 유정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를 뽑는 과정에서 이 지역적인 특성에 우리 목사님을 뽑는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런 조건도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목사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웠던 시간들이 다 지나서 제가 시온성교회로 왔을 때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도 못합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앞에 서 있으면요, 우리 외국 분들하고 악수를 할 때 저는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렇게 인사를 드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저를 부르기 전에 영어를 잘하는 임재민 목사님을 먼저 보내주시면서 모든 영어 예배를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그림을 계획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옥 같은, 철창 같은 인생, 그래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사명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한 자리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다면 그곳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하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사 사람을 얻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